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운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202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개척교회는 아마 개척교회 자리를 다 채우는 것이 소망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봅니다. 자신의 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 운세를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때론 올해는 왠지 승진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자신의 느낌을 믿고 실력을 믿곤 합니다. 오늘은 로또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사곤 합니다. 때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 무엇인가 믿고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 신자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믿는 바를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신경은 마치 꿀별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문화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화의 젖줄이다. 이것이 많은 이들의 신앙에 잉태되고 성장되고 유지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 하늘의 밥이라고 차동엽 신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도신경을 올해 준비하면서 새 타임으로 준비하면서 개혁주의 3대 요리문답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이 사도신경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나는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믿음은 네모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580년대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복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된 믿음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이것을 21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 참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어지는 사도신경과 성례와 말씀의 권징이 이 안에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21문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신경이고요. 그 신뢰는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과 권징을 통해 생기고 성례를 통해서 생깁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 지식을 포함한 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도신경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모든 교회에서 공예배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될까요? 사도신경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신앙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그 안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유산입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 가운데 고백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와 기독론의 핵심 기술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통일과 연합이 이 안에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라고 불리는 모든 종교, 천주교, 그리스도 정교회, 동방교회, 모든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단은 이 사도신경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전통과 이단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기준으로서 사도신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 이 신앙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당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했던 네스토리우스주의에 분리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문구로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역사적인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즉 당시의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전통과 보편성을 선언하고 있고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단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급진성, 현재성, 배타성입니다. 이단들은 역사가 없습니다. 현재성만 강요하고 급진적인 종말론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규범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고백되어진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 교부인 영주주의를 주장한 이레니우스를 기독교 이단으로 배척하면서 기독교의 3대 교류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단락은 어떻게 시작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성, 전능성, 사랑의 아버지와 동시에 창조론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을 그 첫 번째 줄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I credo라고 영어 성경은 말합니다. 크레도라는 것이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됩니다. 즉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창조자 되신 하나님, 구속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접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적인 신뢰를, 또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고백되어지는 이 공동체적 신앙을 의미합니다. 공적 신앙에 우리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데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가 작성을 했습니다. 올레비아누스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당시에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찍이 할데베르크 요리 대학에서 가르치며 요리문답을 작성했습니다. 거의 인생을
올인하면서 이 하일데베크 요리문답을 작성했습니다. 그가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종교개혁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과 아버지를 조금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엘로힘,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시편 3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욥의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욥의 고난으로 인해 욥의 괴로움을 끊임없이 토로합니다. 또한 세 친구와의 대화가 1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욥의 주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려거든 말할지어다. 그때 새벽에 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때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내가 그 강보를 만들고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렀느냐?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두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과 땅과 세상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는데 너는 그때 무엇을 하느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이 압도되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끝날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6살 때 3층 높이의 축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마까지 다 망가져서 오늘 이 끝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일데베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일데베크 요리문답 26문,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곧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의 영원한 뜻과 섭리로 유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두며 그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몸과 영혼을 위해 공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를 위해 원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보시는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공급자로서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적 고백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십니다. 저희 시원이, 주원이, 정원이면 정원이는 아빠라는 이 말이면 다 해결되는지 압니다. 아빠 이거 사줘. 그러면 사줘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빠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사줄 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룻의 인생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곳으로 운행해 가십니다. 하일데베크 요리문답 27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일데베크 요리문답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권능입니다. 그것은 잎사귀 하나와 풀 한 포기,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과 음료, 건강과 병, 부와 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유일한 창조주로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서 우리는 그 책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스려야 되는 우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년에 로잔 대회에 참여했었는데 나눠주는 종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PDF로 공유했습니다. 종이를 줄이는 것이 자연을 섬기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종이를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패드를 쓰고 차룡이는 패드를 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종이를 최대한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도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기에 가능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과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해결되면 사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믿어지고 해결됩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걸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부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사탄도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을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계셨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고백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환우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분을 치료해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귀한 아들, 귀한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고백이자 간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경험하시죠? 개척교회라고 기도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사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때로는 억울해서 힘들고 지치고 아파서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1주년 설립 예배 때 설교했던 박태환 목사님이 대화 중에 자주 고백하시곤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정말로 많이 고백하십니다. 지금도 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여전히 한국교회를 향해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장례 예배 때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너무 보고 싶으셔서 일찍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고통을 두지 않으시려고 이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여러분도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 그 아버지께서는 24시간 365일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 주에 나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신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만날 것이고, 우리 시원이, 주원이, 정원이도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주원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 나이 되면 아빠 세상에 없잖아. 저를 자꾸 보내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너를 사랑한다 외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손잡는 교회 되시길,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세상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로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법칙을 깨버리셨습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분이 우리 아빠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분도 있습니다. 내일 수술할 분도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외치는 자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